분류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장,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 가장 작은 자 또는 약한 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가장 작은 생물, 동물을 설명하는데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연약하다는 것이고요. 작다는 것입니다. 강한 이빨이나 맹독이나 큰 몸집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약육강식 먹이 사슬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약자로 살아온 우리의 처지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연약함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작고 약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연약함을 극복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부르고 있어요. 작고도 지혜로운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동물은요, 강함을 이기는 연약함이 있어요. 먼저 개미를 보시면 개미는요, 준비성이 있습니다. 준비성. 개미는 봄, 여름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준비성이 매우 탁월한 존재죠.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준비에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죠. 가뭄으로 7년 흉년이 들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에서 견고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두 번째, 사반의 견고성을 알 수 있어요. 사반은요,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그래서 산토끼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반은 어디에 사는가?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삽니다. 발톱과 이빨이 날카롭지 못해서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사반이 독수리나 표범 같은 포식 동물에게서 살아남는 이유는 바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바위에다가.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사반이 뭐라고요? 사반이 바위 너구리라는 거예요. 바위 너구리. 그런데 이 사반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인물이 있죠. 성경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토끼같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13년을. 사울 왕을 피해 몸을 숨길 곳이 여러분 하늘 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울은 큰 군대를 이끌고도 바위에 피한 다윗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피해야 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니 진정한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에 진정한 강자가 되시는, 진정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작지만 강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뚜기의 군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군집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군집하다는 건 뭐예요? 모인다는 것이죠. 메뚜기는요, 한 마리로 있을 때는요, 그냥 개미에게도 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개미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메뚜기죠. 태양을 가리는 구름처럼 큰 떼를 이루어서요, 초목을 다 먹어치워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메뚜기가. 심지어 하나님은 메뚜기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7장 2절 말씀 보세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어떻게 비하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비하했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믿음 없는 사람의 시선이고 해석이에요. 메뚜기의 놀라운 힘을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는 함께 모일 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다 싹 쓸어버려요.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고 모아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요. 너는 너야, 나는 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교회들은요, 다 4분 5일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자, 네 번째, 도마뱀의 존귀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취침 전에 이제 더위를 식혀야만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장이라 해봤자 여러분 진짜 그냥 거죽대기 그냥 걸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요, 군데군데 도마뱀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뿌리는 물에 도마뱀도 저와 함께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마뱀도 물을 탁 맞으니까요, 막 여기서 막 저기로 뛰고 막 위로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뱀이 사람을 물지는 않더라고요. 독도 없고. 그리고 이 도마뱀들이 또 숙소에 또 붙어 있어요. 숙소 군데군데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운 나라에서는 이 도마뱀이 대접을 받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도마뱀들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이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어요. 작지만 약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왕궁을 아무런 검문 검색 없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는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오직 작고 연약한 도마뱀만 가능해요. 한마디로 미천한 미물이 왕의 존귀와 호화로움에 무임승차하여서 호사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뱀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왕궁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군대만 함락시킬 수 있는 왕궁을요, 도마뱀은 그냥 무사통과 하이패스예요. 강함을 이기는 연약함입니다. 몇 년 전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화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대접을 받았던 화분은 어떤 화분이었나? 큰 화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연약한 화분. 큰 화분들은요, 목양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때로는 추위가 떨어야 되고 때로는 더위 속에, 땡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화분은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목양실에 들어와서 항상 저를 바라봐 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크고 강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약하고 작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귀하게 사랑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미의 준비성, 그 다음에 사반의 경고성, 메뚜기의 군집성, 마지막으로 뭡니까? 도마뱀의 존귀성. 왜 존귀합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왕궁을요, 왕실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4가지를 말씀하는 걸까요? 왜 이 4가지를 말씀하는 걸까요? 미천한 약한 이 동물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그것만이 전부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동물의 매우 탁월한 특징이 하나로 모아지는 초점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싶어서 이 4가지의 동물을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이 4가지 초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성취하셨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무엇을 하러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준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벼락같이 찾아온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따라서 비록 우리 눈에 어떤 대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주님, 철저히 준비하시는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사풍 광야로 내몰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과 위기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면서 앞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견고성입니다. 견고성.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돌로, 바위로 비유했어요. 사반의 견고성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산돌이시다, 바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반이 바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거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견고한 터전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가장 절망시키는 사망도, 죽음도 사망시키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나의 처소로 삼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정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 다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개똥 철학 위에, 사상 위에 자기의 인생을 짓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헛되고 헛된 모래 같은 것 위에 자기 인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한때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공산주의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나라와 이념은 사라져도요, 예수님은 견고히 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계를 주름잡던 제국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대기업들의 생명력은 몇 년입니까? 아무리 부강한 제국들도요, 최대 200년에서 250년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인류 대기업의 평균 수명은요, 40년에서 5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다 망해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온갖 종류의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이 복음을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핍박을 하면 할수록요, 더 부흥의 열기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파멸을 당했어요. 그것을 성경은요, 명확하게 보여주고 세계 역사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견고할 수 있어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이념도 진리가 아니에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세 번째, 군집성입니다. 군집성.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요,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 곁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메뚜기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어떤 증인들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그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구름같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증인이시다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오늘 또 우리를 기도와 박수로 응원할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존귀성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은요, 미물이지만 왕궁에 삽니다. 그러나 이 도마뱀의 이런 특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마뱀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마뱀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거 이단 사입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말씀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성령이 비둘기라고, 성령이 곧 비둘기라고 이렇게 말하면 완전 이단 사입인 겁니다. 이건 상징과 비유예요. 상징과 비유. 예수님의 존귀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마군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세상 모든 존재의 무릎을 꿇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그런데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어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왕궁에 사는 도마뱀도요, 거룩한 곳에 계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작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분이신 거죠. 지금까지 준비성, 경고성, 군집성, 존귀성, 이 모든 속성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단순히 우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특징을 하나로 보면 여러분 뭘까요? 이거예요. 준비하여 견고한 왕궁에 모입시다. 준비하여 견고한 왕궁에 모입시다.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불렀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신나는 놀이가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축제에 참여할 사람 여기 모여라. 하늘나라 축제에 참여할 사람 여기 모여라. 오늘 말씀대로 준비하여서 견고하고 존귀한 왕궁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왕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과 성령의 기름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구원을 준비하셨다면 나는 구원을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으면 나는 구원을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는 신앙은 흔들리고요, 견고하지 못한 믿음은 쉽게 환경과 상황 따라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흔들어대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휘청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튼튼한 닷과 같아요. 닷. 그래서 부활 성도의 특징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또다시 일어나는 견고함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러한 준비됨과 견고함이 있는 견고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모이는 겁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교회와 공동체를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도는요, 왕궁을 그리워하고 그 왕궁을 내 집 안방 드나들듯이 출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마뱀은 약하고 작지만 왕궁을요, 수시로 드나들어요.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계신 주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돼요. 자유롭게 드나들게 돼요. 하나님의 왕궁을 드나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여 견고한 왕궁으로 모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네. 왕궁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궁이 어디일까요? 수원 광일교회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이 자리도 제대로 사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뭔 천국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개미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반처럼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듯이 환난 속에서도 반석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처럼 함께 모일 때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처럼 왕실마저 무사 통과하는 당당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함으로 드나들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누가 사랑스럽게 보이냐면,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고 싶냐면 제 목양실을 찾고 드나드는 사람들. 예. 그 사람에게 더 기도해주고요, 더 축복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드나들지 않으시죠? 말하는 내 입만 아프지만.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